지난 주일에 입교 세례 예식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20분이 입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세례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몇 가지 의미들을 더 듣게 될 것입니다. 잘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이렇게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찬에 어떤 의미와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에는 큰 예전이 있습니다. 말씀 예전과 성례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 말씀 예전을 아주 활발하게 지금까지 이끌어 왔고, 캐톨릭은 어떻습니까? 이 성례전에 더 많이, 그래서 미사 때마다 이 성찬을 거행합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개신교에서도 이 성례전의 중요성을 많은 교회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례전에는 세례와 성만찬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례에 대해서 나눴지만 오늘은 이 그 중요한 이 세례 말고도 이 또 하나의 성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면 성찬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고 또 새로운 계약 관계를 이 세례를 통해서 맺었다라면 이 성찬을 통해서 그 계약 관계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이 사용되잖아요. 그렇죠? 물로 죄를 씻고 물로 우리의 몸을 그 수장되어서 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 의미가 세례입니다. 그 성찬은 어떤 것이 사용됩니까? 떡과 포도주가 사용됩니다. 그럼 여러분 떡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오늘 받은 떡,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떡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떡이 없으면 못 삽니다. 밥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밥 먹기 위해서 여러분 일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끼만 굶어도 두 끼만 굶어도 엄청 짜증내는 사람 있잖아요. 화내고, 그죠? 이 떡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얼마 전에 경북 봉화에 그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221시간 만에 구출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뭘 먹고 버텼어요? 커피 믹스를 밥처럼 먹어서 그나마 크게 다치지 않고 구조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아마 커피 믹스가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커피 믹스가 뭔데 이것조차도
설탕과 당분이 있으니 이걸 밥으로 삼으니까 그 장시간 동안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떡, 밥,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떡과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우리가 먹는 떡은 먹어도 또 배고픈 거예요. 먹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의 떡은 줄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떡은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떡과 이 생명의 떡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떡에 여러분들이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이 사용되었고 또 뭐가 사용되었어요? 포도주가 사용되었어요. 포도주. 이 포도주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근데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또 잔을 가지사 뭐 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 가운데 큰 의미가 뭐냐면 감사로서의 성찬입니다. 뭐라고요? 감사. 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유카리스트는 합성어예요. 유, 좋다, 훌륭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카리스트는 선물, 은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카리스트 성찬은 무슨 말이냐? 좋은 선물, 훌륭한 은혜, 좋은 은혜. 이 의미가 바로 지금 유카리스트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가장 큰 의미가 뭐다? 감사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쁨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가만히 보면 이 식탁의 나눔을 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너무 기쁜 축제의 연속이었어요. 그게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의 성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피를 다 쏟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수혈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피가 모자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병원 가서 수혈받으면 혈색이 돌아오고 살아납니다. 우리 몸속에 더러운 피를 다 쏟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은 수혈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희생을 우리는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희생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은 대부분은 이 두 번째 의미를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 성찬이 대부분 고난주간, 부활절, 이 언저리에 꼭 이 성찬 예식을 하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하면 늘 이 죽음과 희생만을 생각하는 줄로 아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감사의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그냥 1년에 몇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이지만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재현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마지막 만찬을 지금의 현재로 끌어와서 그걸 재현하는 거예요. 시간은 다르지만 오늘도 우리가 성만찬을 베풀었는데 그때를 재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2000년 전 사건이지만 그것을 오늘날로 우리가 재현하는, 그걸 기념하는 것이 아남네시스라고 합니다. 또 이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연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세례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이 성찬도 주의 몸과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내가 먹고 마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과 분리의 관계를 맺어 연합된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이 성찬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도 같다. 종말론적 잔치로서의 성찬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말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성찬의 또 다른 의미는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 종말론적인 그 잔치로서의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하나만 더 할게요. 프로랩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남네시스와 반대예요. 지금 현재를, 이 과거에 있을 것을 현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가서 이 성찬 축제를 벌이잖아요. 그것을, 미래에 할 그것을 지금 끌고 와서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천국 잔치를 맛보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의미예요. 프로랩시스. 그래서 이런 귀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부족한가 봐요. 아무리 이 성찬의 떡을 받고 잔을 받아도 떡은 떡이지, 포도주는 포도주지, 이게 무슨 살이고 이게 무슨 피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찢기신 그 살, 그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대속, 그 구원함을,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다? 주의 떡과 주의 그 잔, 이 의미는 주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자들마다 이 성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화채설이 뭡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을 때 이건 피예요, 피. 주의 몸으로 변한 거예요. 이걸 어디서 이렇게 합니까? 캐톨릭에서 화채설을 따릅니다.
또 어떤 설이 있냐, 뭐 루터나 쯔빙글리나 칼빈이나 여러 가지 설을 얘기하는데, 공제설, 기념설, 상징설, 영적 임재설. 우리 교단은 뭘 따를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셔야 돼요. 우리는 칼빈이 주장하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란 사실은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찬을 진행하면서 어떤 것을 따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가 또 그러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찬에 오늘도 참여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또 있어요? 전도의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잔을, 이 떡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전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찬 받으면서 성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전도를 해야겠구나,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겠구나, 나만 영생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친구도 영생을 받도록 해야 되지 라는 의미를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되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성찬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서로 교제하게 하는 만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성도들은 한 몸, 한 떡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 교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화해가 있어야 돼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심하게 싸웠으면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죠. 친구와 싸웠으면 용서해야지요. 이게 바로 성찬에 바르게 분별하며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그러면서도 아무 죄책감 없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 한 떡으로 우리는 하나 된 그 교제하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의미는 뭐냐? 이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도덕적 성결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더욱이 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 죄된 일 다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이 잔과 이 떡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러한 의미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칼빈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종으로서가 아닌 아들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일을 걱정하시는 가장 훌륭한 아버지로서 우리를 평생 먹여 주십니다. 또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 계속되는 후일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주셨습니다. 즉 독생자의 손을 거쳐 그의 교회에 한 성례를 주시고 이 잔치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떡임을 확증하시며 이 떡을 우리의 영혼이 먹음으로써 진정하고 복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평생 먹여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거룩한 떡과 잔에 참여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주님 나라에서 천국잔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에서도 천국잔치, 성찬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눈물 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부여잡고 날마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